우리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십니다. 어, 그 전 세계에 또 우리나라에 많은 교단이 있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교입니다. 뭐 장로교, 침례교, 뭐 감리교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는 그 칼빈주의 사상이거든요. 그 교리가 있는데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 흐름을 타는 교리는 칼빈입니다. 칼빈 그 신학자가 세운 그 교리, 그걸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 그 신학의 흐름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대표되는 게 이 칼빈주의가 있고, 거기에 대항해서 또 다른 거를 내놨는데, 그게 알미니안주의, 그 신학이 주로 이제 크게 그 두 개가 있거든요. 몇 개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요 두 가지 흐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칼빈주의 신학을 따라가죠. 왜냐하면 이 주의, 이 교리가 사실 교리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그냥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또 중요한 게 어떤 이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 교리가 든든하면 우리의 구원의 이 은혜가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사실 좀 중요한데요. 어, 우리가 칼빈주의인데, 칼빈이 주장하는 5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뭐 거의 다 아실 텐데요. 유명한 교리 아닙니까? 인간의 전적인 부패. 뭐 성경 많이 있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인간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원죄죠.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뭘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요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는 게 그 첫 번째 교리거든요. 단 한 명도 여기서 벗어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 인간의 전적인 부패다. 그 죄와 허물로 모든 인간은 다 죽었고,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안 된다. 왜? 죽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그 알미니아주의계에서 뭐라 그러냐면 신인 합일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도 어느 정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좀 있다. 이제 인간의 그거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예 죽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다. 그리고 조건이 있어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은혜 아니겠습니까? 뭐 조건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만민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새가족 오신 분도 계신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알미니안주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한적인 속죄는 예수님께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그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을 예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게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리가 뭐냐니까 불강력적 은혜입니다. 막을 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요. 뭐가요? 뭐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잖아요. 그 알미니안에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전적이 부패라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그걸로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한 예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니까 그 사람이 그때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뭡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견인이라는 말이 착각할 수 있는데 차가 이렇게 고장난 차를 이끌어가는 그 견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래요. 이 뭐냐면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 한자를 풀이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참고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아는 뭐냐면 중간에서 탈락할 수 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면 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서 칼빈의 5대 교리인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단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연히 내가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겠지 그게 아닙니다. 이미 이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청량할 수 없도록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또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 전에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잖아요. 혼인잔치에 오라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부했죠. 거부하고 뭐 자기 사업하러 가고 농사하러 가고 뭐 자기 일 때문에 다 안 왔잖아요. 그리고 그 심부름한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죽였잖아요. 핍박하고 다 죽였잖아요.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금이 그 군사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죠. 성을 불태워 버리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거리로 가서 아무나 붙잡고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 다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어디로요?
이방 민족으로 돌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초대받은 사람 중에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임금이 묻잖아요. 친구여, 어떻게 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보면 이 그 부자들이 결혼식에 초대할 때는 입구에서 예복을 다 준비를 해 놓는데요. 왜? 초대하니까 미리. 그리고 그 예복을 입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행위래요. 그래서 그 앞에 예복을 본인이 입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예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서 입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조건인 거죠. 근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쫓아낸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끝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해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듯이 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얻어 걸린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게 맞다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거는 지나갔지만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발판 삼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거를 발판 삼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오늘을 성공을 시키는 겁니다. 왜?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사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유산을 상속받은 겁니다. 보장되어 있죠. 영원한 천국이라는. 반대로 하나님 못 만났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텐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아무런 염려할 것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을 성공시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를 발판 삼으셔야 되는데 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나의 그 모든 것은 이 말씀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을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상처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요셉을 통해서 좀 보면 정말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여정이 맞는 것이 대표적이고요. 제가 그 설교 원고를 페이퍼에 미리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아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 구절이라든지 내용들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릴 때 그 베냐민 동생이 태어나면서 엄마가 죽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 그 일찍 잃으면 그 상처가 엄청 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런 상처 속에서 태어났어요.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시기인데요, 그를 놓쳤다 없다니까요. 그 상처가 되겠죠. 그런데 배다른 형제들이요 그렇게 괴롭혀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요셉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게 엄청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노예로 팔려갔죠. 그것도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갔는데 억울하게 누명 썼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누명 써서 감옥 갔어요. 감옥에서 또 술 맡은 장관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그 장관이 풀려나갈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그거를 잊었더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상처받겠죠.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그 보답을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창세기 4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자기 형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쌀쌀 오잖아요. 그때 요셉이 총리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요셉 앞에 절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꾸었던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과거에 있었던 뭐 엄마 이런 거 상처받은 거 그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의 엄마가 그렇게 죽지 않았다면, 또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이런 언약의 성취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의 것은요,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늘 상처와 후회와 그런 한탄 속에요, 사로잡혀 살아간다니까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자, 그리고 과거는 이런 걸 볼 때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절대 주권이다.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맞죠? 모든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설령 내가 실수해서 잘못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요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게 뭐 어떤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바치라 그래서 진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칼 빼들고 찌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맞다면 우리가 틀린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그걸 바꾸신다니까요. 그 말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나의 모든 과거는요, 그 현장을 살리는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가 치유되어져서 사명까지 가야지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형들이 복수 생각하면서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 판 게 아니고 나를 앞서 보냈다. 형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요, 모든 사람을 다 살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그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성공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뭐라 적혀 있습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내일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세 가지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계속 듣는 메시지 아닙니까?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 시간에 그 눈을 딱 뜨시면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아우 죽겠다 힘들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아침에 행복한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짜. 그리고 낮에는 이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세상의 일이 바빠요. 그게 정상이죠.
그렇다고 세상의 그 바쁜 흐름 속에 휩쓸려 가다 보면 영적인 축복 다 놓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고 내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아침 시간에 나를 살리고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낮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과 문제와 일들은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 힘이 없이 살아가니까 휩쓸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가져다 줘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반드시 그 응답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아야 될 문제와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밤 시간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답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집중을 통해서 오늘을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매일 하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 오늘이거든요. 사자성어에도 보면은 수적천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물방울이 이게 똑똑똑 떨어져서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바위를 뚫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매일 진행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게 인생이 된다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그게 사모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나를 살리고 힘없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요?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저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게 매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올 때까지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반드시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루가 있고 일들이 있고 만남이 있는데 그게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 속에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 오늘 특별한 만남, 또 오늘 일어나는 일들, 일정 그 속에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일정을 보면 그 속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해야 될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반드시 이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당장 내 눈앞에 뭐가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 응답이 딱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뭘 응답이라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인생이 육신적으로 평안하게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우리 자녀 복 받고 물론 응답이죠. 근데요, 그거보다도 더 근원적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실 문제가. 근데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그죠?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고, 저는 그게 응답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올 거예요. 기도해도 그 문제가 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크다.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제 속에 답이 분명히 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이제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어요. 갈등을 통해서 갱신을 하거나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죠. 그죠? 거의 모든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갱신하면 되거든. 그러면 갈등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요 위기도 찾아옵니다. 근데 위기가 위기가 있더라도 그게 언약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면 그 위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응답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모를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은요, 하나님의 이런 응답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받은 은혜와 응답들을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주일날 또 예배 인도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언약이 맞다면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것을 잘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누릴 것은 사실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거기에 따라 나오는 권세, 우리가 보장받은 천국 배경, 이게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좌의 축복,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말고요, 영원하고 완전한 우리의 참된 아버지, 그죠? 그분이 전능자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또 누리면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보좌의 축복입니다.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거기에 대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죠?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는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보좌의 축복은 뭐냐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받았는데 이거를 잘 못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하면,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시간, 예배입니다. 예배. 그죠? 이 예배를요, 성공시키고 응답받으면 돼요.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450대 1로 싸우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계속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오만 때만 짓을 다 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한 겁니다. 왜? 이 아하방이요, 계속 우상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그거를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그죠? 거기에다가 짐승을 올려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예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놓쳐버리니까 개인과 민족과 세계에 재앙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권세를 확인하면서 예배의 축복 들어가면 반드시 이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가뭄 재앙이 그쳐지고 그걸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데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져가서 그 대접을 쏟으니까 어떻게 해요? 번개와 우레와 지진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그게 실제로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성공하시고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감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참된 감사, 참된 감사, 뭐 감사할 거 많이 있죠. 참된 감사는 뭡니까?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 됐지 않습니까? 불신자로 살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고 불신자로 살 때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그래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사거리고요. 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 배경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천국 백성이 된 거죠.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무명한 성도님 시아버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살아계실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큰 축복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저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우상 숭배 많이 하면 반드시 저주재앙 내려와요. 그 가문과 그 후대까지요 다 망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천대까지 은혜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 생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춘 복음 생활하는 거,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닐 때 그게 이제 종교 생활이거든요. 영적인 비밀 모르지, 그리스도의 축복 못 누리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답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되어져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것 많이 있지만 이 근원적인 참된 감사를 이번 한 주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복음 듣지 못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이거는요, 누림도 되지만은 전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전도 선교 놓쳐버리니까 계속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 주위에 분명히 복음 받을 사람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응답들을 전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은 두 곳입니다. 어디요? 복음 받을 자.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가 있고요. 이 사람에게 복음 전달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의 또 신분과 권세를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누리고 현장에 전달해서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